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과거가 만족스럽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생활이나 형편들이 어느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과거가 좋으신가요? 생활하고 모든 편리한 것은 지금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보면 과거가 안 좋았나 싶습니다. 어렸을 때 참 춥고 헐벗고 가난하게 자랐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찾았던 마음들, 그런 것들이 참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참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많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로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보다는 지금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생활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막 과거는 아예 십자가 앞에 묻어두고 하나님한테 과거는 생각 안 하신다 하셨으니까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 은혜를 향해 나아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이 당연히 좋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입니까? 어쨌든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사 기도원이 등장하는 때죠. 이때가 주전 한 12세기경이라고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형편이 어땠는가 하면 기도원은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는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 아버지 절망의 아들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상황이 절망적이었다는 거죠.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어려웠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6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메뚜기와 때같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한 후에는 반드시 이들이 와서 그 땅을 몹쓸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땅에서 양식을 하나도 얻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나 가축이나 이 짐승도 전부 다 잡아가고 심지어 부녀자들도 다 끌고 가고, 그러니까 하나도 먹을 게 없고 그들이 자업적으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토굴에, 산에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아말렉, 그러니까 또 미디안, 이들은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을 때 그두라가 낳은 자녀가 이 미디안 아수르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힘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7년 동안이나 그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차적으로 보면 1절이 답이 나오긴 나옵니다. 왜 그들이 이런 고통과 압제 속에 살아야만 됐는지 1절이 일단 먼저 답을 주긴 줍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7년 동안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말은 파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예 그냥 던졌다고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깡패한테 내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되게 두들겨 맞도록 지금 파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잘못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지 못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것을 여기서 봅니다. 동시에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그들이 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6장 1절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7장 노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딱했고 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마주해 주는 자, 이런 자의 삶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왜 이 미디안과 동방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은 꼭 파종한 이후에 쳐들어왔을까요? 참 희한합니다. 왜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7년이나 계속되었다는 거죠. 왜 이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앞부분까지도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 우리 5장 6장 앞에 사사기 5장 31절을 한번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멸하시고 난 다음에 이 드보라의 노래와 같이 바락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을 때는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40년 동안 원수들이 일절 침입 못하게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6장 1절에는 그들이 다 또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40년의 은혜의 시간이 그 은혜 받는 그것으로서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의 은혜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둔감하게 빠져버립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수 없는 날이 40년이 됩니다. 근데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을 그들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했을 때 하나님은 40년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은 40년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평안한 삶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40년은 어디 쪽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적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40년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40년이 너무 부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 풍성했습니다. 마치 한국교회처럼. 과거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40년 전에 이 40은 영적인 40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얼마나 부했습니까?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얼마나 넘쳤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그때는 예배 드릴 때 눈물 없이는 못 드렸고, 그렇죠. 내 눈물 자국이 그냥 있지 않습니까? 40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할 때는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밤새고 부르짖었고 기도했고 찬송했고 헌신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이 4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생각지도 아니한 궁핍이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아니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들은
부러지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받은 은혜였는데 이들이 7년이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4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인 동안 그렇게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혀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7장으로 6장 이제 좀 뒤로 넘어가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의 그 단을 다 부셔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기드온이 낮에 감히하지 못하고 밤에 이 바알상을 다 두들겨 부숩니다. 그런데 아세라상도 찍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각이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 그렇게 이제 이것을 추적해서 잡아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31절을 보십시오. 6장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30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를 찢어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알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우리가 아합과 그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주고 곡식을 있게 하고 풍요를 주는 신이 과연 누구냐? 바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것이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 기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그들이 7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모든 복, 물질, 혜택, 은총이 바알에게로부터 온다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배겨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지만 그것은 형식이었고 오히려 바알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들은 계속 40년 동안 부어준 복이 있으니까요. 40년 동안 부어준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이 계속 지속되니까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7년 동안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비로소 눈이 떠진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말렉과 동방과 미디안 자손이 와서 왜 그들이 씨앗만 심으면 와서 파종한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양이나 소나 가축도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누군지, 그들의 생명의 공급자가 누군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바알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기만 하면 다 뽑아버리는 거죠. 키우기만 하면 다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도 못 살고 이 미디안의 떼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들은 산에 들어가서 토굴을 파고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7년 동안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먹을 거 하나 없고 극심한 기근에 빠집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지.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에
이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이해가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이해가 없습니다. 어떻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해보라 그러면 비로소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년이라는 세월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는 7년이 전혀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7년의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빈손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심은 것도 없지요, 거둘 것도 없지요, 키운 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그들의 얼굴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영적인 그 어둠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40년의 태평이 너무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어버렸구나. 이 4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또 재미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참 그 나라가 부강하고 왕위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다른 적국들이 감히 침입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39년에 하나님 앞에 범합니다. 심지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한센병이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찾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40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갈 때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 40이라는 태평성대가 그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40년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총입니까? 하나님 앞에 40년간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가문입니까?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였다는 거죠. 전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미디안의 사람의 손을 통해서 동방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으면 남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겠지요.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잖아요. 그리고 7년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나의 40년 어쩌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이 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더 안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셨던 게 있기 때문에.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끊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그들은 전심을 하나님께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들을 참아 기다리셨지만 그들에게 실제로 나타나시지는 아니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다. 관계에 불화가 있습니다. 7시간도 견디기 어려운데 7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나타내지 아니한데도 몰랐다는 거죠. 우리에게 7시간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7시간 아니라 7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으나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죠. 이사야 55: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7년 동안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하늘에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아니함과 같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는 것처럼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되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잃어버린 40년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적인 우리의 센서 한복판에 마치 잃어버린 7년과 같은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충성도 합니다. 모든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버려 두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견딜만해. 아직까지는 살만하다. 혹시 그런 부분 없는가요? 이 밤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심령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7년을 하루같이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이 봄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강수를 부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계속 하셨습니다. 맞죠?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뭔가 한 가지가 좀 빠진 부분이 없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영적 경각심이 좀 우리가 늦춰진 부분은 없는지 너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내려주셨으니까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가정에 혹시 7년이 있다면 뭔가 막힘의 7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교제가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